로마서 9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30절에서 33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루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계속 망대, 393 기도, 금토일 시대, 집중 시대. 망대인데 교회 망대입니다. 망대인데 교회 망대, 평신도 망대, 제자 망대, 렘넌트 망대, 하여튼 나의 망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지금 망대에 대한 이렇게 말씀이 계속 나오지요. 먼저 이제 여러분이 이 393 기도를요, 내가 누릴 때 393 기도가 있고 이거를 전달할 때 393 기도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면서 편집하고 설계하고 해야 돼요. 이 기도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죠.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은 그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보호자의 능력이라 할 때 저는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뭐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보호자의 능력 역사하시는데 목적이 뭐냐? 그게 세상을 살리도록.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면 언제 역사하시냐 그 말이에요. 언제 역사하시냐?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3절 그 다음에 8절 이거 붙잡고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감람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 이제 40일 동안 있었던 일이죠.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거는 너희 시간표 아니고 너희 시간표는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다. 이거 붙잡고 열흘 동안 기도했다. 그 말은 확신을 가졌단 말이잖아요. 확실하게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러고 나니까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위에서부터 약속하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죠. 그거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까지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제. 자, 그러면 393 기도라고 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데, 그래서 이제 삶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막 부모님 운명하고 나면은 막 자녀들이 막 흔들면서 엄마 말 좀 해봐 그러잖아요. 죽으면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한다는 증거가 뭐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 말씀도 창조의 말씀으로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거잖아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사람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능력 없는 것을 아시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거를 구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거를 누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쩔 때는 주여 지금도 창조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가는 곳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요. 자, 구는 이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 그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가 보좌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 보좌.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한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 요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으니까는 나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럼 나도 시공간을 초월해요. 우리도. 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하냐? 기도로 그 말이에요. 기도로.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다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시공간 초월하는 거냐 말이에요. 이렇게 허경영처럼 공중부양을. 그게 시공간 초월하는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 갑자기 아침에 내가 여기 있었는데 1시간 후에 미국 가 있고 그걸 시공간 초월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공간 초월이라고 할 때는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시공간 초월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게 시공간 초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를 가지고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게 시공간 초월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란 말이에요.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버려요. 그게. 그래야 저 237, 5천 종족, 여기에 우리가 이 생명의 빛, 어떻게? 기도로. 그러니까 기도로 가 있는 거면 여러분, 시공간 초월이 우리에게 임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이 창세기 1장 27절 내 영 속에, 그러니까 이 축복이 내 영 속에 충만하도록 기도하기도 하고요. 내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영에 임해버린 누림도 같고요. 2장 7절에 이제 이 생기, 하나님의 생명, 생기가 내 영혼 속에. 그래서 영과 영혼이라고 할 때는 영혼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이런 걸 많이 포함하고 있잖아요. 영혼 그러면은 생각과 마음, 뇌. 여기서 내 마음과 생각과 뇌 속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힘이 임하도록. 이 목사님은 이제 계속 열왕기하 6장 8절로 24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23절인데 계속 24절 그걸 이제 한번 이렇게 각인되니까 24절 계속 쓰시고. 우리가 아무리 봐도요, 창세기 2장 18절이 아니고 8절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18절로 쓰십시오 할 수도 없고 이제 성경 구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원래 성경 구절이 없었어. 그러니까 2장 8절 에덴의 축복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에 에덴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렇게 구하기도 하고 나의 모든 삶에 에덴의 축복을 누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자, 그렇게 되면은 나의 교회 사역, 나의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기도 하지만은 전무후무의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얼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이 내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공간 초월할 수 있다니까 어떻게 초월하냐? 기도로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이 전 세계 현장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도 되겠습니다만은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와 있으니까 누리기도 하고 전무후무의 축복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기도 하고요. 이미 와 있으니까 그걸 찾아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시대죠. 3시대를 정복하고 살려라. 과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복음. 이거는 이제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잖아요. 말하자면요. 이건 전도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과 기도를 가지고 나의 과거를 보면은 완전 과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아, 발판 이렇게요. 발판이구나. 그리고 현재는 지금 할 일,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에 대한 응답이 딱 나오죠. 지금 해야 될 일.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지금 할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 지금 뭐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뭐 AI 시대보다 더한 시대가 와도 뭐 앞으로 이제 뭐 목사님들이 AI한테 물어보면은 뭐 1분 안에 설교 다 AI가 만들어줘요. 그러면 막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AI한테 설교를 시키겠죠. 목소리도 중저음으로 딱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성경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복음운동만, 다른 건 몰라도 복음운동만, 생명 살리는 이 복음운동만 복음 가진 자가 복음 받을 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세상 말세 별일 다 일어나도 아무 염려하지 마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증거되게 땅끝까지 전파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모든 것은 AI로 대체할 수 있어도 복음 전에서 생명 살리는 것은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현재 할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뭐죠?
확실한 미래가 보이는 거죠. 이거를 구하고 누리고 전달해라. 이걸 구해야 된다니까요. 어쩔 때는 과거가 여러분이 자꾸 막 상처 이런 걸 떠올 때는 구해야 되겠죠. 나의 모든 과거가 복음과 이 기도의 비밀 속에서 발판으로 보이도록 지금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십시오. 미래를 뭘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이미 와 있어요. 그걸 누리고요. 이걸 또 전달하고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성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그랬어요. 뭔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한다는 말은 뭐 지금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여러분 언약 탁 잡고요. 언약이 뭡니까? 뭐 언약도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언약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언약이 뭡니까? 세 가지 뜰. 237 치유 서밋, RU, RTS, RBS 그게 언약이요. 제작, 치유, 이거 언약. 이거 붙잡고 뭐 하면 됩니까? 이거 붙잡고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언약을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어쩔 때는 그리스도가 언약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세계복음화가, 어쩔 때는 일천방대가, 어쩔 때는 저 아프리카 대로. 지금 그 세종로 교회에서는 굉장히 이제 거기다 막 올인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얘기했어요. 나이베리아가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저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한 달 이상을 계속 훈련 받으면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들 보면서요. 그래, 나이베리아가 아니다. 아프리카 대륙이다. 그리고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선교사 들어와서 했던 선교 그대로 하는 거다. 학교 세우고요. 병원도 세우고 돈도 많이 안 들어요. 한국에서 여러분 선교사 한 명 훈련시켜서 파송하려면은 최소한도 단독으로 그 파송을 하면은 최하 300에서 500입니다. 최하. 저 사람들 한 달 학교 교사 월급이 6만 원. 이제 학생들이 아이들이 많으니까는요. 교회에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장소도 비좁고 줄 서 있어요. 학교 오기 위해서. 수용할 수가 없어. 선생도 모자라고. 선생 한 명 사범대학 졸업시키는데 한 학기 뭡니까? 학비가 35만 원밖에 안 해. 한 학비가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그 나라에 대학생 한 명을 키울 수 있다니까. 교사를 한 명 만들 수 있어요. 한 학기에 35만 원이니까 나눠보세요. 6, 5, 35만 원이면. 지금 좀 이상한 소리입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투자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언약 딱 붙잡고 뭐 해라?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세계 복음을 할 만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그게 393 기도라니까요. 자, 금토일 시대. 이게 말하자면은 집중 시대를 열어라 그 말이에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러면은
금토일 시대에 집중 시대를 여는데 이 집중 시대의 목표가 뭐냐? 금토일 시대의 목표가 바로 교회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 이 목표가 교회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아이들의 뜰, 치유,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금토일 시대 전쟁이요. 앞으로 금토일 시대 전쟁. 앞으로 여러분들이 뭔 사업을 한다, 어디에 투자한다 할 때에 금토일과 관계된 사업을 하고 거기와 관계된 데 투자하면 돼요. 금토일 시대. 히브리서 10장 25절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당연하겠죠, 여러분. 금토일 시대 오면은요, 교회 모이는 게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번 주가 금토일 시대였잖아요. 황금 연휴.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금토일 시대에 맞추어서 지금 어쩌면 주일날 교회에 못 나올 사람도 있을걸요. 왜 3일간 스케줄 딱 잡아가지고 금토일 있을 겁니다. 한두 명이라도 있어요. 예. 히브리서 4장 16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번 5월 5일, 6일, 오늘 7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은 이게 황금 연휴요. 그런데 금토 이틀간 덕산에 우리 대학 청년 수련회 있었어요. 몇 명 모였냐? 한 58명 정도에 모여서. 저는 놀랐어요, 저 가서는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다 직장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할 일도 있고. 그럼 금토일 얼마나 좋습니까? 또 젊은이들인데. 대학생들 뭐 미리 다 날짜 잡았을 거 아니에요. 야, 황금 연휴다. 우리 어디 가자, 막 이렇게. 그런데 58명 모여가지고 수련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참 좋네. 그런 생각이 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봐도 믿음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믿음이 좋아서 이 황금 연휴에 거기 온 것 같지는 않더라고. 그런데 뭔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목사님 가끔 이제 집회만 저 식사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봐라. 특히 이렇게 지금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냐? 그게 어쨌든 와서 뭐 몇 살에 붙잡고 가든 그냥 놀러 왔다 가든 분위기상 왔다 가든 그 얘기를 가끔 하세요. 봐라 한번 이게 사람이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오겠냐? 그렇죠. 우리 청년대학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그랬어요. 진짜로 우리 청년대학한테 좀 미안합니다만 믿음 많이 컸네 이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교회 망대,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그게 뭡니까? 237 치유 서밋. 그게 결국 사도행전 1장 3절의 실현. 그리고 감람산 언약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게요. 결국 감람산 언약이 뭐냐? 237 치유 서밋 그거예요. 자, 대학 청년 중직자 여러분들은 좀 이제 힘을 모아서요. 진짜요 금토일 시대를 열으세요. 금토일 시대. 그러니까 산업선교 이번 주 산업선교 메시지 서론에 뭐였죠? 교회 안에 237 망대를 세워라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237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우리 중직자, 산업인
또 우리 렘넌트 대학 청년 여러분들은 나라가 중복돼도 상관이 없잖아요. 중복돼도 상관이 없고 여러분 개인의 237을 찾아라.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교회 안에 237 망대를 세우라 그 말이잖아요. 두 번째 뭐라 합니까? 현장 망대를 세워라.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매일입니다. 현장 망대니까 우리 매일 현장 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전도할 수 있는 매일 전도 얘기해요. 매일 전도. 여기에 산업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237 망대와 현장 망대 위에 그 안에 산업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거기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천막 깁는 업인데 이 업이 어디에 세워진 거죠? 237과 현장 여기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가는데 로마까지 같이 가고 매주 현장 해당 들어가고요. 이렇게 망대가 세워진 가운데 산업의 망대가 딱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본론이면서 결론. 교회 망대의 내용이 뭐냐면 교회 망대를 세우는데 그 망대 안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 그렇죠. 망대를 세워도 그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망대 안에 들어가는 내용. 그게 오늘 9장 30절, 33절이에요. 30절부터 보면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종교인들에게는 굉장한 걸림돌이고 부딪히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 듣고도 넘어지는 사람 많이 있어요. 거치는 바위에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강단의 메시지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아니다 이러니까는 얼마나 그게 걸림돌이 되겠어요. 그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오는 겁니다. 그게 깨져가지고. 구약이 있다니까. 저 시온에다가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렇죠. 근데 그를 믿는 자라면 부끄러움을 당하냐 구원받겠지만은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걸림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번 5월달 가정의 달 아닙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저 뒤에 가니까 5월 22일인가? 부부의 날? 얘기해요. 차라리 그게 좋아요. 1년에 한 번만 부부의 날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요. 그렇게 하든지. 안 그래요? 1년 하루만 딱 부부의 날이면 그걸 지키기 왜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지. 싸울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키면 되니까. 그는 달력이고 세력은 또 달라요. 세력. 세계보고 마력은. 특히 우리 다락방력은 달라. 5월 5일 날 뭐였죠? 23차 중화권 사명자 수련회에서 세력, 달력은 5월 5일 어린날이고 내일 5월 8일 그 달력은 어버이날인데 우리 다력은 아니야. 다력은 뭐죠? 이태원 장로 하는 음악회 그거잖아요. 우리 다력이는. 부부의 날 근데 우리 다력 세력에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주 노예 세미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스갯소리죠. 우스갯소리지만은 여기에 이거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게 걸림돌이 되고 그게 부딪히는 바위가 되는 사람은 깨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뭐죠?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워라. 그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완전히 여러분 바꿔야 돼요. 뭘 믿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 의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산다야. 그게 로마서 5장 1절에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하고 왜 여러분이 부딪힙니까? 하나님하고 왜 다툴 일이 왜 있어요? 하나님하고 안 맞을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뭘 가지고 하나님하고 화평을 하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해야지.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화평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잖아요. 로마서 6장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 믿음의 도리, 이걸 굳게 딱 붙잡아라. 그게 금토일 시대 교회 망대의 내용입니다. 망대 안에 뭐가 들어있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교회 망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요게 1장에서 8장까지예요. 9장에서 11장까지는 뭐냐? 복과 화의 기준이 뭐냐 그예요. 진짜 여러분 금토일 시대, 집중시대의 교회 망대 내용을요 확실하게 딱 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하는 기준이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인데 절대 실패하고는 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민 먼저 택해가지고 세계복음화로 택했는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 7대 재앙, 이스라엘이 계속 어려움이 왔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맨 먼저 재앙을 내린다면 여기다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뒤로 밀어놓고 자기 의를 붙잡는단 말이에요. 나라도 하나님이라면 거기부터 재앙을 내리지, 거기부터 화를 내리지. 그게요. 복과 화의 기준. 12장에서 16장.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의 삶. 로마서 12장 특히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죠? 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핍박자, 네 원수 앞에서도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 드러내. 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막 그 억압하는 자 앞에서 하나님의 의 드러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의 드러내.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의 드러내. 강한 자는 강한 것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는 약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의 드러내. 너무 심정이니까 그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 응답의 모델 이름들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여러분, 금토일 시대에 뭐죠? 전쟁이에요. 이제 금토일 시대의 전쟁. 우리
청년대학, 정직자 같이 원내에서 딱 돼가지고 검토일 시대. 그게 뭐냐? 교회 망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의 망대인데 그 망대 안의 내용이 뭐냐?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말씀 들으면 굉장히 화를 내겠죠. 하나님이 시온에다가 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었다. 거기에 부딪힌 자는 깨질 거예요. 그걸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걸림돌이 되고 부딪히는 바위가 돼요. 교회 안에도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진짜 성경의 진리를 얘기해 버리면은 교회 안에서도 그게 걸림돌이 되고 부딪히는 이 돌이 되잖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거 완전하게 심어야 돼요. 갈수록 다른 거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른 건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확실하게 뿌리 내리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오늘 또 교회 망대가 여러분 안에 세워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